주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 믿음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 갑진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음력 1월 1일 고유의 명절, 여러분 설날을 맞이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비춰지고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 고유 명절 설에는 설빔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빔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 옷을 입고 그렇게 이 새해를 맞이하였던 그런 풍습들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풍습들은 좀 많이 희석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새해가 되면 여러분 새 옷이 하나 생기지 않겠나 하는 늘 항상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는 여러분들 설빔을 입으셨나요? 혹은 설빔을 선물해 자꾸 말이 떠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미안해가지고 아마 설빔을 선물하고 했었던 그런 것들은 많이 요즘은 잘 안 하는데요. 올 고유 명절 우리 설 옛적에는 참 그런 설빔도 많이 기대가 됐고 새 옷도 많이 입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설빔을 생각하고 우리 고유 명절 설을 생각하다 보니까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옷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마포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옷입니다. 여러분 설빔이라고 하는 그 유래를 보았더니 예전에는 한 세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세비음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던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대략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이라고는 추정을 하는데 아마 정확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은 찾을 수가 없고 다만 그때 당시의 기록들 가운데에 이 1700여 년대부터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서 그때부터 시작된 그런 풍습이 아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 세자는 이제 해의 세자를 써서 새해 혹은 우리가 세월할 때 그 세자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뒤에 이제 설빔은 바로 그 설과 비음이라고 하는 세비음의 비음이 함께 만난 단어가 설빔이 된 것인데 비자는 덮을 비자에다가 음은 음지할 때 음자입니다. 그래서 음지를 덮는, 즉 다시 말하면 그 의미를 풀이하자면 그늘이 비를 막아주듯이 또 이슬을 그렇게 그늘이 이렇게 덮개로서 막아주듯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덮어주고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비음자가 옷을 상징하는 단어가 된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아마 그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우리 옛 선조들께서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렇게 보호해 주듯이 그 옷을 선물해 줌으로써 우리 과거에는 이런 재해 어떤 그런 악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고 옛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그렇게 그늘이 이렇게 비를 보호해 주듯이 그렇게 어른이 아랫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로 그런 옷을 선물해 준 것이 하나의 풍습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옷을 입혀주시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신부의 옷으로서 여러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모습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그 신부의 단장한 옷, 그 세마포가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님께로 나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있어서 우리가 그 무엇으로부터 덧입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으로 여러분 거룩한 세마포로 덧입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세마포가 어떠한 용도로 나왔는가 말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러분, 이 세마포라고 하는 옷은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마포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러분 거룩하게 그 신부를 단장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16장 말씀해 보면 그때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바로 속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제사를 통해서 먼저 성결하게 여러분 자신을 예비하게 하는 것이 하나였고, 또 두 번째로는 옷을 입혀서 그 성소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입혔던 옷이 무엇이냐? 바로 세마포로 된 속옷, 세마포로 된 속바지, 세마포로 된 관, 세마포로 된 띠, 즉 다시 말하면 세마포로 온전하게 입고선 성소에 들어오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해 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서 16장 3절과 4절에는 그 말씀 말미에 이 세마포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바로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마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시 예배 때보다 아멘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게 거룩하면 이렇게 아멘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 보니 내가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사실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함으로 덧입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일까라고 생각도 되어지고, 죄인인 내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우리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존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으로 덧입히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마포로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거룩한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마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세마포로 되어져 있었던 것은 거룩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말씀들이 더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만난 주의 사자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서 10장과 12장에 거기에 바로 이렇게 금띠를 띠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은 자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바로 그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역대상에 있는 그 다윗에 대한 말씀 15장 27절 말씀해 보면 그때의 다윗이 거기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찬양하는 자들, 곧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에게도 세마포 겉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제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힘으로써 그것이 거룩한 자리고 거룩한 일을 행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가 지금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그것이 성경 속에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면 노래하는 자들에게 해당이 되고 바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듯이 가운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모습이죠. 네. 이건 웃으면 안 돼요. 이건 진지하게.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죄의 모습은 가리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족한 거 다 알죠. 하지만 그 모습은 가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죄의 모습대로만 하나님 보시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자 덧입혀 주신 옷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으며, 그것이 바로 세마포로 표현이 되어 있으며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우리 인간적으로 그저 보여지는 모습,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서로 벌거벗은 모습처럼 보듯이 그런 벌거벗은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잘못하는 모습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마포로 덧입혀 주셔서 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또 찢어진 모습, 죄 지은 모습, 더러워진 모습을 감추어 주신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도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여러분,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빛나고 깨끗한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찬송과 영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이 신부가 준비가 되어졌는데 이 신부에게 그 옷을 입히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은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의 그 혼인 문화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혼주가 있지 않습니까? 혼주. 오늘날의 이 결혼 예식을 보면 그저 결혼 당사자들끼리 둘이서 서로 좋아라 하면서 둘이서 서로 모든 결혼 계획을 세우면서 둘이서 서로 모든 어떤 순서를 다 정하면서 요즘은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옛 문화도 그랬고 유대 문화에서는 조금은 달랐어요. 그때 당시에 혼주는 누구냐면 바로 신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여기에서 혼주로서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버지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죄지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으로써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혼인잔치를 이루어지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는 룻기서가 성경에 들어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은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사사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사의 시대가 있는데 사사로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헤매고 방황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이 없으므로 그렇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역사적인 순서는 바로 왕들의 시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왕들의 시대 또한 인간의 왕으로서는 온전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역사적인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구약은요 이렇게 출애굽기 모세 오경의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대 그 다음에 사사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사무엘 상하로 이어지는 사울왕과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중간에 룻기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룻기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룻기서에 있는 내용을 보았더니만은 그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이 여러분 나오미를 통해서 다윗의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보았더니 이 보아스가 여러분 이 룻을 받아주는데요. 이 보아스는요 사실 이 룻을 책임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가장 유력자는 즉 가장 이 룻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는데 일부러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자기에게 이 룻을 달라고 그 권한을 달라고 하면서 대가를 치러주고 그리고서는 이 룻을 자기
집안의 정식 사람으로, 그저 노예를 부려도 상관없는 사람인데 정식으로서 이 룻을 끌어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치루지 않아도 되는 그 희생을 치루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자격 없는 사람을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격이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를 허락해 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덧입혀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의 의복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순서를 우리가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8절 말씀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신부의 예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예복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은 이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한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다 불렀는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금이 분노하여서 그 오지 아니한 자들 다 진멸하고선 다시금 그의 신하들과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를 저 네고리의 모퉁이에 나가서 누구나 다 불러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임금의 그 혼인잔치를 가득 메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임금이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그 네거리에서 만나서 누구든지 그 청함을 받으면 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에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고 오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면서 그 중에서 임금이 입고 오라고 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들을 내쫓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말미에는 22장 14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청함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 그 임금의 혼인잔치에는 단지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청함을 받고 그 자리에 올 때에는 반드시 그 혼주되는 그 임금이 예비한 대로 그 임금이 입고 오란 예복을 입고 와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허락하신 여러분 보편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의 사랑은 누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청함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모두에게 다 허락하여 주셨으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예복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구원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예복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함만 받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또한 택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덧입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면은요,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세마포에 대해서 다른 표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옳은 행실이로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말이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왜 또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라고 하는, 옳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의가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옳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 의가 사실은
있기나 합니까? 여러분, 해 아래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의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르니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바르게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야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의는 바로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지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혈의 피로 덧입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복음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힘입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주어진 온갖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인간에 속된 것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이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의로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마포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 외에도 다른 모습이 하나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가 세마포를 입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군대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보면 봐도 거기에도 금띠를 띠고 빛난 세마포를 입은 주의 사자 7천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천사들도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군대는. 왜냐하면 이 하늘의 군대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미 부름을 받아 있는 상태가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말씀에, 즉 다시 말하면 이 하늘의 군대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군대가 또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군대 그러면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갑옷을 진 자의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아니라 세마포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마포를 입은 사람은 하늘의 군대이자 동시에 바로 19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더니 그리스도의 신부였더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서 우리에게 그 피에 겉옷을 입혀주셨을 때는 이 옷은 우리에게 저 혼인잔치의 아름다운 예복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의 영적 싸움 가운데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갑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수 마귀와 싸워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의미로 허락해 주신 부활 비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마치 설빔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그 옷을 허락해 주셨듯,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세마포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지키시고 세상의 사악한 권세로부터 지키시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 부활 비임을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세마포를 입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의미를 잘 살려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늘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고,
또 이 설을 맞이하여서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여러분 설빔을 선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그냥 설이라서 주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옷이 있는 것처럼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설을 통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보호하듯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의 메시지도 여러분 교훈적으로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알려주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렇게 구원의 세마포, 신부의 축제의 예복이자 또한 하늘의 군대에 가보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오심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들고 나아갑니다. 이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거룩한 옷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주신 옷으로 내가 덧입혀졌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서 단지 우리 문화와 풍습에만 젖어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앙적인 메시지를 함께 들으며 사랑하는 자손들에게도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